여러분 따라하세요. 생기의 불을 찾으라. 자, 생기의 불을 찾으라.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경지에 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고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정말 고수를 만나보라. 고수를 만나게 되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누가 썼는가 하면 한근태 교수님이 썼습니다. 이분은 3,000번 이상의 대기업에 강의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CEO 한 700명과 만남을 통해서 깨달은 소중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 그래서 인생의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분의 책 170페이지의 타이틀이 뭐냐면 긍정을 긍정하라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긍정을 긍정하라. 자,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는 긍정적이고 하수는 부정적이다. 고수는 모든 일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수는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의심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재능이 좀 부족하지만 늘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미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와 이 중요성, 이 긍정적인 언어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아요. 자, 어떤 면을 보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자, 이 한근태 교수는 몇 가지의 이런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천재 소설가 가운데 조지 오웰이 있습니다. 1984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이는 그 당시에 핵무기라든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예언할 정도로 미래를 보는 안목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지 오웰의 높은 상상력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부정적이에요. 비관론입니다. 거기다가 무신론이죠. 그는 지구가 제3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공포와 두려움 속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이유로 전쟁이 가장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낮은 곳 스코틀랜드의 작은 어떤 한 섬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과 육체는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우울증으로 피폐해가다 결국은 47살의 폐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정말 기쁨으로 전진하며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는 긍정 위에 긍정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꾸 가슴에 쌓이게 되는 거죠. 가슴에 쌓인 것이 결국은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여러분 작은 입의 말이 아니라 나무가 되고 묘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긍정적인 행동을 습관화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근태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기 위해서, 불행하기 위해서, 절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냥 내비두면 저절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기 위해서, 원망하기 위해서, 불평하기 위해서, 서운함을 느끼기 위해서, 타락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필요가 없다.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좋은 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나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엔트로피의 법칙인데요. 이게 보통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95대 5라는 거예요. 95대 5.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95보다는 나를 좀 이렇게 싫어하는 5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5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좋은 에너지를 낭비해드려요. 자, 부정적이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시간을 뺏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참 좋은 것들을 사장시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두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어도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얘기로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안부를 물을 때 요즘 어떻습니까? 그저 그래,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여러분, 성공할 확률이 누가 높을까?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어전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3분 목사님으로도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한 분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자기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해 봤더니 교회 예산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고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 그런 거, 작년에 보니까 11조만 7,600만 원이 줄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1억 한 4천 정도 예산을 줄였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의 친구 장로, 이 최규춘 장로한테 제가 전화를 했는데, 최규춘 장로한테 제가 그랬어요. 요즘 어때 교회? 그랬더니 요즘 참 좋아, 괜찮아, 감이 좋아. 사실 어렵거든요 거기가. 그럼 여보, 제가 뭐 어려워 힘들어 막 이런 사람들하고 길게 통화를 하겠습니까? 감이 좋아, 이 사람하고 여러분 제가 길게 통화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은 우리의 입에 달려있는 거예요. 입은 어때요? 씨가 있어요. 말씨가 있잖아요. 근데 입에는 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에는, 이 말에는 귀가 있어요. 귀. 말에는 씨가 있고 말에는 귀가 있어요. 다 들려요, 이 말이. 유명한 의사인 박상은 의사, 이 박상은 의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뇌는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뇌는 이 사람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이, 이 뇌는요, 미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뇌는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무의식적으로 뇌는 이 사람은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뇌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뇌가 그렇게 움직여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해주겠다는 게, 이 여러분 자연과학을 하고 의학을 한 교수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곧 씨고 씨앗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 말에는 여러분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말에는 하나님의 귀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24장 28절인데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 앞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했다. 네 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가지고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을 맹세한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이 부모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 목회자의 말에는 이게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골프 황제라고 하는 타이거 우즈, 그 아버지가 이름이 보니까 얼 우즈더라고요. 이 얼 우즈는요, 타이거 우즈가 기저귀를 떼기 전부터 아들이 미래에 이 골프의 챔피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타이거 우즈가 쓰던 유아용 의자라든지 용품들을 버리려고 하는 아내한테 만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 그거 버리면 안 돼. 우리 타이거 우즈가 나중에 명예 전당에 들어갈 건데 그때 이거 유아용품 다 거기에 전시할 건데 왜 그걸 버려? 버리지 마. 그는 실제로 골프 황제가 되죠. 2013년에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스포츠 스타 가운데 돈을 벌어들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언어, 이런 언어를 예언하는 이 언어를 자성 언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의 예언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언어입니다. 엄마 아빠의 축복의 언어,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권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미국의 여태 대통령 가운데 소아마비로 불황을 극복시켰던 위대한 대통령 루즈벨트. 이 루즈벨트는 장애이지만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나중에는 보면 네가 인생 말년에 관절염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조금도. 그래서 휠체어에 의지해서 앉아있는데 어느 날 루즈벨트가 아내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아직도 불구인 나를 당신은 사랑해요? 이랬더니 그 아내인 엘리너 루즈벨트가 참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보, 저는 당신의 다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고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 때문에 난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참 절묘한 대답이죠. 이런 여러분, 엘리너 루즈벨트의 긍정성 때문에 그녀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부인 퍼스트 레이디 중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여성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녀의 별명이 매우 밝고 맑음의 얼굴, 밝고 맑음의 얼굴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엘리너 루즈벨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엘리너 루즈벨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는 10살 때 고아가 됩니다. 그녀는 끼니를 잊기 위해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돈을 뭐라고 말했느냐,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라 부를 정도로 혹독한 소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기도한 후에 그가 갖는 긍정적인 인생관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하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때도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5 자녀가 있구나. 더욱 감사하며 더욱 사랑하리라. 저는 메리 케이 애슈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공학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꿀벌은 날 수가 없다. 그러나 꿀벌은 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날아다닌다. 만약 꿀벌로는 항공학적으로 날아갈 수가 없대. 이거를 꿀벌이 알았다면 날아가기 위한 날갯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꿀벌은 날지 못했을 것이다. 항공학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꿀벌은 날 수 없다. 그러나 꿀벌은 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날아다닌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2013년이 너무 어렵고 경기가 안 돌고 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입을 그렇게 계속 주장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2014년이
인생 최고의 한 해,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절망하지 마세요. 미리 날아갈 수 있는데 희망의 날개를 접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의 본질은 뭘까? 찰스 헨리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의 문제는 부가 아닌 정신의 빈곤의 문제, 희망의 부재의 문제, 그리고 언어의 거칠음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언어의 거칠음.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참 희망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그러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죽어있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에스겔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마른 뼈들, 온몸의 뼈들이 다 분해되어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스산한 바람이 부는 절망의 골짜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고 몸을 즐겁게 만들고 영혼을 타락하는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해버립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화려함을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죠. 제사장들은 처참히 학살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백성 앞에서 두 눈이 뽑히죠. 그리고 세사들의 묵자가도 개처럼 질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백성들마저 적군의 땅인 애굽으로 도망을 치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토화된 우상화된 영적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상황, 그것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마린 뼈와 같았다 하는 거예요. 이런 스산한 바람, 절망의 바람, 낙심과 한숨의 바람, 이런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37개월 동안 계속해서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나오는 말이 뭐냐면 깡통 전세다 그래요. 자, 집 주인이 대출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전세를 줬어요. 이게 잘못되면 어때요? 전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빈부의 격차는 점점점 심해지면서 희망을 상실한 젊은이들은 낙심하고 대학을 나온 쌩쌩한 청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 시대입니까? 자, 이런 시대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네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고 2014년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 3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따라하사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따라하세요. 너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느냐? 너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마른 뼈들인데 어떻게 마른 뼈를 살게 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네가 이 죽은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이 아니에요. 네가 죽은 뼈들을 살려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따라하세요. 너는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물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곳 어디 가서든지 다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 그 마을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어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형통과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것입니다. 믿어야죠. 믿어요. 두 번째. 자, 이런 위기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따라하세요. 너는 거룩한 소원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거룩한 소원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소원은 모든 행동의 씨앗인 것이죠. 이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없는데, 마음에 간절한 기대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없는데, 기도 제목이 없는데, 서원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 인생의 방향이 없어,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요? 할 수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것을 강조하죠. 사모하라, 기대하라, 찾으라, 입을 넓게 열라, 갈망하라, 이런 얘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간절한 치료의 소원을 가졌을 때 우리 주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간청을 합니다. 근데 간청을 해도 주님이 즉각 들어주질 않아요. 뭐를 보고 들어주느냐?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막 엎드려 와서 간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이 말이 뭐예요? 저는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의 응답이 뭐예요? 야, 내가 원하고 말고 깨끗함을 받으라. 소원이 없는데, 기도 제목이 없는데, 바람이 없는데, 지금 다 식어졌는데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에게도 소원을 물어요.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분이고, 기도거리가 없는 사람에게 기도거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무서운 얘기예요. 기도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 신앙생활하면 어때요? 기도할 수 있는 거리를 줘요. 흔들어 깨운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가정에, 정신 차리게. 그렇게 해서라도 소원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분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일에 최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어요. 너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느냐? 너는 지금 거룩한 소원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세 번째, 따라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권세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간구만 하지,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지. 회복되어질 지어다, 축복을 받을 지어다, 못한단 말이 이게 잘.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느냐? 대신 말하다, 이게 대언인데요, 대언. 참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진짜 책을 보면 참 깨달은 바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되는 이유, 아주 흥하고 부유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찾더라고요, 보니까. 자,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그때는 뭐 유치원이 없었지만 먹은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추운 날 아이들이 코를 많이 흘리는, 코를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여기 보니까 코를 안 흘리고 자란 사람이 없잖아요. 다 시골서 산 사람이 전부 다 코를 다 흘렸어요. 근데 엄마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휴지를 가지고, 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코에 이렇게 딱 대잖아요. 그러고는 애한테 엄마가 뭐라 그래? 흥! 그래요. 그래서 흥하게 됐대요. 참 그런 예를 쭉 찾아요. 이런 교수님이 흥하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배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배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리라 하니리 너희가 산리라 그랬어요. 자, 마른 뼈들,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생기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변이 어떻습니까? 참 좋고 행복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명령을 쫓아서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때요? 인생의 운전수입니다. 말을 하게 되면 또 어때요? 우리의 인생을 말대로 운전해 가요. 그대로. 이 말은 그래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의 권세가 언어에 있다 그랬고, 사실은 어때요? 먹고 마시고 또 형통하고 불통하고 이게 다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에스겔 37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따라하세요.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서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너는 명령하라. 자, 어떻게 명령을 해야 되겠느냐? 따라하세요. 생기야 불어서 살게 하라. 생기야 불어서 살게 하라. 근데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히.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소원을 가지고. 자, 담대히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생기야 불어서 살게 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되어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건 이성과 과학과 상식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이 언어가 어떻게 그 자녀의 인생에 엄청 영향을 미칠 수 있겠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의 언어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고 아무 배경도 없는데 자신 있게 밝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뒤에 보면요, 엄마 아빠의 언어가 살아있습니다. 참 그래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참 매사에 무슨 일을 잘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넌 어떻게 이렇게 총명하냐, 이런 얘기를 늘 듣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이건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뇌는 어때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알아듣고 그대로 행동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병든 자를 향해서, 눌린 자, 포로된 자를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오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동감 넘치게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인 사람으로 바꿔주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회복,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부터 14절이 바로 그런 얘기인 것이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을 이렇게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노마의 사형수예요. 그리고 그는 어때요? 지금 다 파진, 바위를 뚫어 판 감옥에 갇혀있는 곧 죽게 될 노마의 사형수라고 해요. 노마의 사형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하세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얼마 전에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감사한금을 했습니다. 외상. 네. 여러분, 저처럼 한번 해봐요. 그 다음 주에 생겼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면 어때요? 응답은 되어지는 거죠.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너무 부정적이고 거칠고 믿음이 없는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게 하고 서로 막 상처를 주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런 사단의 여러분 노름에 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며 2014년 한 해가 참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진리를 알았어요. 아둘람의 토굴 속에서 그는 어때요? 밖에 나가면 죽어요. 근데 새벽을 깨어버리라.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하박국이 그래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요. 한나가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때요?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이런 믿음이 아름답게 주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